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성애와 페미니즘과 낙태 법의 어떤 납태 금지법의 폐지 같은 그런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일이고 우연한 일처럼 보이고 시대가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사탄이 있고 그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영적 전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음란한 자들입니다. 소아성애자 그리고 근친상간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정해체로 갑니다. 가정해체. 그래서 지금 핸드폰 같은 거 여러분 이모티콘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보면은 이제 가족의 개념이 전통 가정을 부정하는 그림들이 자꾸 등장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손을 잡고 있고 또 여자끼리 손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한 남자 밑에 애 둘이 이렇게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가정이 다양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가정을 고집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자행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막아야 돼요. KBS에서 이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를 자꾸 조장하고 그런 연예인들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분들을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어쨌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등장시키고 그런 일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항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KBS IBC 문합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200m인데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200m 거기에서 어린 자녀들이 보는 예능 프로에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것을 미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걸 권장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자꾸 등장시키는 것 자체가 성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공영방송에서 그런 일들을 앞장서고 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일에 대하여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기도해 주시고 시간과 마음이 있으시면 행동에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KBS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은 천하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따라서 그 온 천하의 흉년이 되니까 성도들도 고통을 받아요. 특별히 타격을 받은 공동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심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마게도냐 공동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모범적으로 연보를 했다. 그걸 본받아서 너희들도 내가 갈 적에 허겁지겁 그때서야 연보를 거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잘 준비하여 마게도냐의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보를 주면 내가 인편에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봐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마게도냐 교회라고 수가 있었겠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했겠냐 이 말이에요. 온 천하가 흉년이 들어가시고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부치도록 연보를 해줬다. 여기서 연보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재물로 남을 도와주는 행위를 연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큰 맥락에서는 같은 헌금인데 연보는 나의 재물을 목적에 따라 드림으로 다른 연약한 지체를 돕는 행위, 이것을 연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도 녹록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연보할 수 있도록 하셨다.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들도 극심히 어려운 공동체였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많이 연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속사정을 더 잘 알아요. 마게도냐가 어떤 모범이 됐냐면은 힘에 넘치도록 다른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연보를 해줬다. 근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해줬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연보도 여러 종류가 있다. 헌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헌금을 했다. 이거 큰 헌금입니다. 헌금도 여러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큰 헌금이 있고 작은 헌금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액수가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쓰임새, 그 마음의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그 재판이 연기가 됐는데 그 17명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헌금을 좀 합시다 그랬더니 지금도 문의가 오는 분이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 아들남 장학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외부 분들이 헌금들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물론 큰 액수들도 있어요. 수천만 원씩 하는 분도 있고 몇천 원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름도 없이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헌금이 굉장히 큰 헌금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이거 굉장히 큰 헌금이에요.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헌금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목적으로 헌금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무명으로 거액의 액수를 내놔서 또 헌금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성도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예배에 2-3번밖에 안 드렸어요. 한 달도 안 왔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지금 교회 오지를 못해요. 그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집도 멀어요. 근데 광고도 안 했는데 그 내막을 알고 중보기도를 우리가 하니까 어떻게 알고 매주마다 헌금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죠. 저는 그 헌금들이 굉장히 큰 헌금이라고 봐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성숙하구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헌금들이 많다. 넉넉한 분들이 꼭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 같은 성도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넘치도록. 근데 그것도 억지로 한대요. 그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고 순전히 드리는 헌금.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네. 자, 헌금의 원리들이 있어요. 구제, 연도의 원리. 자,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자세히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 말, 지식, 간절함, 그리고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전도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것. 바울 일행을 사랑해 주는 것. 이건 안 보여요. 믿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간절함 보입니까?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 사람 간절하네.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상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말 안 보이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요. 근데 이런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니까 믿음도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생각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간절함도 풍성하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도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와 가난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연보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보면 11조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보고 미혹돼 가지고 속고 있던데,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적 설교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하는, 귀를 달콤하게 하는 설교 같지만, 저는요, 그런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가난뱅이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완전 가난뱅이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빚내서 헌금하는 건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헌금을 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자기 생각에 그것이 맞은 것 같으니까 성경을 뒤바꾼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데?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는구나. 박하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드리는구나. 그런데 그 정신은 이렇다. 책망했지요? 근데 주님이 전제 달았어요. 그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이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는 인정하신 바다 이 말이죠. 즉,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도 중요한 것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책망한 것은 뭐냐면 그것만 막 집착한다는 거예요. 곡식의 수를 헤아려서 11조를 할 만큼 정확히 드리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했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네, 이런 정신, 이런 생각, 이런 행위들을 하니까 주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본심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구나, 그걸 책망하시면서 11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에 따라서 정확히 해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본주의적 설교.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죠. 뭐 정의로운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역시 다르다고. 보십시오. 그런 교회 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나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한때 그런 데에 관심이 좀 많았지만은 지금 언론에서 자꾸 노출되고 뭐 개혁을 일으키니 어찌니 막 그런 목사님들,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의 열매를 보라 이 말이에요. 열매.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 열매들을 보면 교회들이 전부 영적으로 죽었어요. 언론,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풍성함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물론 이 시대적 흐름과 역사의식을 버린 채 기복신앙화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영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죽여버리고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돼 가지고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연설을 하고 있고, 기도가 아니고 묵상을 하고, 무슨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기도가 아닌 어떤 묵도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있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혼을 만족시키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고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표현돼야 되는데, 믿음이 표현되는 양식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고,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 것도 꺼려지고 듣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교회가 약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메시지와 사람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른 채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향에 맞는 거 메시지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무섭게 경칠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설교자들이 과감하게 설교의 말씀에 따라서 전해야 할 용기도 있고, 설교를 듣는 자들도 지사 선택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연보하라. 지식이나 믿음이나 말이나 간절함, 이건 피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그것이 바로 연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은 하늘의 문을 직접 열어가지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닥에 반석을 터뜨리셔서 생수를 먹이시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도 이제 때가 된다든지 정말로 그런 급박한 때가 오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뱀을 집어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 환경만 되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주님께서 선교지에 아프리카, 오지, 의료 수준이 없는 그런 상태들, 그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병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열린 상태로 봐야 되는데,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응답 오고, 환경을 통해서 응답 오고, 전화 한 통으로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진 자들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넉넉한 자들로 인하여 넉넉지 못한 자들에게 공급하게 하는 방법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방법, 이것이죠. 가진 자들의 넉넉함으로 연약한 자들의 빈궁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잘 따져보세요. 우리가 받는 게 당장은 좋지. 근데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받으면 좋지만, 좋아요. 받으면 좋은데 하늘의 상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하늘의 상은 없는 것이죠. 근데요, 주는 자는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받는 데 굉장히 익숙하거든. 받는 데 익숙해. 대접받는 데 익숙하고. 그런 거 익숙해요. 그래서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거지로 살 수도 있어. 계속 받기만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싸워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받는 데 익숙하면 안 돼요. 주는 데 익숙해야 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공급하는 복의 출구로 사용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또 마음도 훨씬 더 풍성해요. 받기만 해봐. 받기만 하면 그게 좋겠어? 주는 게 복이 있지. 있어야 주지. 그렇죠? 뭐 있어야 주지. 그건 이해되는데, 어쨌든 콩 한쪽도 자꾸만 나누고 돈은 돌고 도는 거야. 내가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물질과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내가 쓸 돈이 아니에요. 물질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종착역인 돈이 있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경유지의 돈이 있어요. 예? 이거 뜻하지 않게 물질이 생겼다. 혹은 조금의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잠깐이라도 손에 쥐는 순간 주님께 여쭤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 그러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더 귀한 일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흘려 보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갖고 있어봤자 내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진납세해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돌려줬잖아요. 흘려 보내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 줘요. 왜냐? 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알구나. 믿을만 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 해. 그래서 교회가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확하게 하고, 제가 그 귀한 시간에 그 복잡한 광고가 많은데 아둘람에 얼마다 그걸 매주 왜 언급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이 물질이 커지든지 어찌든지, 나는 많이 쌓이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많이 쌓이면 썩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자꾸 더 써버려야 되는데, 이제 2학기 때도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1학기 성적이 있어야 2학기 때 집행을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그것이 헌금을 드리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자, 우리들도 다시 말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써야 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내 몫으로 띄워주신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주신 것도 있다. 이것들을 기도함으로 잘 분별하여 이런 재미를, 이런 기쁨을 여러분 안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마게도냐 교회는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야.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야. 마게도냐 교회 자기도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세워줬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섬겨줬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믿을만 하다, 저거 신뢰할 만하다, 저거 내가 더 큰 복을 줘도 되겠구나. 자식한테 돈을 왜 줘요? 돈을 조금씩 주는 이유는 믿지 못한 거예요. 이거 주면 다 써버려, 규모 없이. 그러니까 딱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믿을만해. 얘는 돈을 줘도 알차게 쓴다 이 말이에요. 저축할 거 저축하고 남에게 줄 거 주고 지 앞가름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간섭 안 해요. 그리고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믿지 못하면 뺏어버리죠. 훗날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다가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2개 있는데 또 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물질들을 가치 있고 귀한 곳에 쓰는 지혜가, 그래서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민수기법에 나오는 율법을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법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진정한 공산주의가 이야기하고, 진정한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공산주의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었고 같이 구제하는 게 왕성했다 이 말이죠. 민수기나 출애굽법에 의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수확을 많이 했어요. 땅이 많고 뭐 부지런하고 실력이 있어서 많이 거뒀어.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어. 그러면 뭐하냐?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둬요. 많이 내게 해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든 자도 많이 남지 않아. 적게 거둔 자도 아주 빈궁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경제법이에요. 이렇게 하게끔 주님께서 법으로 막아놓으셨어요. 인간의 탐욕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법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좀 형편이 낫지 않냐, 많이 거뒀다, 그러니까 좀 많이 내놔라,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에 전환하란다. 그래서 그에게 연보를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연보를 디도를 통하여 함께 가지고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겠다,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 됩시다.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넉넉해지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이 땅의 악법들을 막아내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내고 또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벗이 되고 가난한 이웃의 벗이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그로 인하여 그 상은 천국에 가서 고스란히 받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힘들고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어떤 사연들을 제가 들을 적에 몹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하며 저 천국에서 진정한 부요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부유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려운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받는 자보다 드리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연보의 원리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고대 근동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사망과 가난과 그 저주에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부유한 주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이 땅의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곳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인본주의자의 제자들이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을 악한 일에 들임으로 인하여 많은 영적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맞불을 내어서 거룩한 예물들이 모아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많은 지체들이 힘을 얻으며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유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왕국은 부유한 자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또 세상의 지혜로 동원하여 어마어마한 부를 거둬들이고 그 부를 동성애 조장하고 악한 문화를 만들고 또한 악한 사상가를 만들어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예물을 거룩한 곳에, 건강한 곳에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전사들을 세우는 일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과 싸우는데 거룩한 영적 실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물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거룩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복의 통로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열려주시고 귀 열려주시고 심령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의 통로들